히브리서 6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은 오직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대로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의 성화와 견인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금요일에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가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에 따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워서 알아야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장하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모르고는 도무지 우리가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 수 없고 성령님도 역사하실 방법이 없다는 거죠. 방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도의 일상적인 삶에서 말씀과 기도를 방편으로 해서 역사하시는데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칭의를 받은 후 즉시로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성화의 삶은 우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치열하게 노력하고 부지런히 행하며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도 우리를 도와주셔서 많은 것들을 믿음의 열매로 거둘 수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화의 과정이 인간이 주도하는 인간 주도의 그런 과정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화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사역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줄 수는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했고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의 말씀도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또 부지런함,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제 이런 말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성화에서 성도들에게는 이런 부지런히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행한다는 것은 결국 선한 일, 선행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적으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선과 악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반대로 믿음으로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말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성화는 구원받은 믿음을 근거로 해서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뜻, 성경에 합하기만 하면 그것은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합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고 말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들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노력하며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죄일 수는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성도가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들을 모두 믿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 성도의 바른 믿음 생활이고 또한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의적인 실수 또는 고의적인 것이나 혹은 실수로 범죄를 하게 될 때, 죄를 저지를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우리의 행위가 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믿는 믿음을 포함해서 구원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면 우리는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아직 죄성이 다 벗어지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말씀대로 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겠죠.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대개는 사단에게 속지만 때로는 연단의 과정에서 시련을 겪기도 하고 낙심에 빠질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말씀에 의지해서 의지적으로 순종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화의 과정에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6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의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믿을 때의 초보적인 그 신앙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 성화의 삶이 되도록 말씀에 따라 사는 열심을 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도의 삶, 곧 성화의 삶은 사실은 성령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죠. 물론 하나님을 의지한다든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믿음으로 이미 전제된 믿음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신다면 우리는 우리대로 말씀을 따라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이죠. 이것은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는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의지대로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오히려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는 그런 기초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그 말이죠. 그렇게 할 때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것이지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성령의 특별한 역사만 기다린다면 예를 들면
무슨 음성으로 성령이 뭐 대답을 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마음의 감동, 격정 이런 것으로 성령의 응답이 왔다는 그런 식의 어떤 신비주의적인 거나 혹은 주관주의적인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어떤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1차적 표준이며 기준이 되는 것은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배우면서 그의 기초에서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결과들, 즉 그 열매가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내가 믿는 성경의 진리들이 내 삶에 실현되어 증거됨으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구하라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했더니 기도고 했더니 정말 구해졌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구하라 했기 때문에 성경대로 구했는데 그것이 말씀대로 나에게 구해졌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확신을 가지는 거죠. 성경대로 내가 구했더니 됐구나. 나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이제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가장 초보적인 단계에서 구하라만 알았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이제는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럼 구하라 했다고 구해졌는데 막 그 뒤에부터는 이제 아무 기도나 막 하는 겁니다. 뭐 병도 낫게 해주세요. 뭐 돈도 주세요. 차도 주세요. 집도 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지? 그 뒤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낙심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처음에는 그랬는데 왜 요즘에는 안 돼? 교회 이제는 무슨 신령한 게 다 떨어졌는가 보다.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야고보서에 나오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구하면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결국 자라지 못한 초보의 신앙만으로 우리가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곧 신앙에서 떨어져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과연 무슨 연관이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설적으로 믿다가 배교하고 떨어져 나가라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6절에 보면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특히 1절이나 9절 같은 것은 그러니까 6장 1절 우리가 읽기는 안 했지만 1절이나 9절에 보면은 알미니안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완전 성화를 이룰 수 있다든지 아니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중간에 중도의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이런 것을 주장하는 입장의 구절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내용이 이 부분은 상당히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다툼이 많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히 9절 끝에 보면은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지만은 옛날 성경에는 이 부분이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가깝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구원에 자꾸 우리가 다가간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알미니안들은 이것을 그러니까 구원은 칼빈주의 같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노력에 의해서 자꾸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번역이 맞는 것입니다. 원래 의미는 구원에 동반하는 것, 구원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번역되어 있는 구원에 속한 것이라는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5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에서 젖만 먹고 그러니까 앞에 장입니다. 5장 12절과 14절의 말씀에서 젖만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므로 성도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겉으로는 아주 믿음이 좋고 잘 아는 것 같은데 실상은 믿음이 아주 초보적인 그런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실제 생활에서는 더 나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신앙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초보라는 것이
6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이런 것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는 거죠. 처음 믿을 때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또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나태함에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좀 아는 척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운 교리적 내용이나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해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이론으로 자신을 합리화하고 오히려 교리나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다를 바 없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말씀을 몰랐어도 그렇고 도의 초보에 이은 삶의 기준되는 가르침을 받지 않아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당시에는 오늘처럼 성경이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생겨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지런함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완전함이라는 것이 어떤 성경에는 perfect, 그죠? 이것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나 또 다른 성경에는 보면은 matur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데 그 성숙이라는 의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perfect가 아니고 maturity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에서 완전, 온전은 우리가 늘 완전한 대로, 퍼펙트로 향해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maturity가 맞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알미니안들은 퍼펙트라고 주장하면서 이 땅에서 완전 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이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퍼펙트하게 성화를 거룩하게 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틀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4절부터는 이와는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 초보를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타락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오늘 말씀 읽은 건데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4절부터는 이와는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의 말씀과 지금부터는 이제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도의 초보를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타락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도의 초보를 벗어나야 되지만은 또 도의 초보를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타락을 막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알 수 있듯이 특히 배교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말씀에서 그러나 히브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의 상태에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가? 어떤 신앙의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구원받지 않고도 구원받지 못하고도 성도들 속에 함께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들의 삶은 다른 성도들과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나 능력을 다 체험하고 맛을 봤는데도 타락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타락하고 6절에 보면 타락하고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다. 영원히 끝났다는 거죠. 회개를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데 다시 회개를 하지 못한다. 자, 이렇게 믿다가 타락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예를 이제 성경에서 탄다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 또는 사울왕 또는 신약에는 가룟 유다 또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 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오는 데마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고 했죠. 데마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실제로 6절에서 타락해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라고 했으니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미니안식으로 말하면은 구원받았다가 이제 타락해서 구원에서 떨어졌다고 말할 것이고
칼빈주의에서는 처음부터 택한 자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타락해도 칼빈주의에 의하면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라면은 타락해도 다시 하나님이 건져 올리실 텐데, 그러니까 회개가 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할 텐데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미니안주의자는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정신이 차려지면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다시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알미니안주의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자유의지에 눌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자유의지에 눌려서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이 와야지만의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안 믿겠어 하면은 절대로 그 사람에게 구원을 못 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주의가 절대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보다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를 우선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고요. 그런데 6절에서는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고 했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이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데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현저히 욕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을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믿는 사람으로 보이고 심지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엄청난 일들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를 이용해서 또는 그가 입으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뿐이지 그 사람 자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이 내용을 직시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할 때 믿다가 타락하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교회를 비방하고 십자가를 욕하고 다시는 교회 안 온다고 침뱉고 나간다고 생각을 하기가 쉽죠. 타락했다고 안 믿는 사람은 잘 다니겠다가 어느 날 교회 안 나와 돌아서면서 교회를 욕하고 나간다고 그렇게 보통은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만 하면은 타락한 자나 안 믿는 자를 믿는 자들과 구분하기 아주 쉽죠.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실상을 한번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진짜 잘 아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지금 말씀 읽을 때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잘 알고 있는지. 자,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너희를 도무지 never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도무지라는 말씀은 never 처음부터 몰랐다는 거예요. 알미니안처럼 알았는데 또 신앙생활이 시원찮아서 너 내려가, 너 구원 없어. 그것이 아니고 도무지 처음부터 너는 처음부터 나를 믿는다고 쫓아다녔지만 너는 처음부터 믿지를 않았다.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잉크자고 하나도 너에 대해서는 없었다는 말씀이죠. 분명히 지금 아셔야 됩니다. 그날에 하는 말이 바로 심판날이죠. 마지막 날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또 다른 것 마태복음 13절에 또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비유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 1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봐 가만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가짜 신자들을 정리하다 보면은 참 신자들도 다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가짜 신자는 참 신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같이 섞여 있는 가운데 가짜 신자들이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여기 있는 참 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 나무에 열매가 달렸는데 그 열매가 참신자라고 할 때 그 잎과 가지는 아무 열매가 안 달렸는 잎과 가지가 어떻습니까? 그 잎은 그 가지는 열매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햇빛을 가려주기도 하고 또는 햇빛에 마르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보호막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는 참신자지만 그 잎과 가지는 거짓 신자라는 겁니다.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15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나무 예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교회라고 할 수도 있죠. 거기 분명히 같이 붙어 있는데 열매는 유효하지만은 가지 잎은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려져 불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그 잎이 바로 뭡니까? 가짜 신자라는 겁니다. 같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은 가짜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들으십니다. 이거 지금 비유를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고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나무의 열매와 잎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참신자와 거짓 신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의 열매보다 잎이 훨씬 많은 것처럼 교회에도 거짓 신자가 훨씬 많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솔직한 말로 여러분들이 기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많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했지만 실상은 가짜가 더 많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마태복음 22장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고 교회에 많이 나왔지만은 택함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들을 종합하면은 지금 몇 가지 비유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종합하면 타락한 자, 즉 구원받지 못한 거짓 신자들은 중도에 그렇게 타락한 모습으로 교회를 나가고 돌아설 수도 있지만은 끝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심판날까지 참신자들과 외형적으로 구분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날까지 같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교회 안에 같이 있으면서 어쩌면 교회를 돕고 숫자가 적은 참신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들도 신자의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헌금을 내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것을 교회를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나무의 잎과 같이 많은 거짓 신자들을 다 잘라낸다면 이 세상에서 어느 교회라도 담임 목사 한 사람의 사례비도 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역할이 끝나면 그들은 역시 구원받지 못한 자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엄연히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봉사하고 섬기며 11조 헌금 달래고 있는데 그걸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그 대답은 뒤에 나옵니다.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천국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가 그 답이 되겠죠. 자, 이어서 7절과 8절,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이제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인지 구원 못 받은 자인지 어느 정도는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지금 7절과 8절에서 비유적으로 증거를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 이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좋은 땅과 같은 거죠. 구원받은 자는 담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많은 열매들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열매가 반드시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악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했습니다. 가시, 엉겅퀴, 쑥 이런 단어는 성경에서 전형적으로 사탄의 세력이나
악한 죄 혹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흑암의 세력을 말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이 꼭 교회 안에서 편하게 불평불만주의자이거나 분열 세력이 아니라도 오히려 외형적으로는 더 열심이고 봉사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종교적 행위에 의한 자기의에서 자기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가시와 엉겅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편향된 사고로 교리나 성경 말씀을 왜곡시키는 일을 하고도 계속적으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이 가시와 엉겅퀴이고 또 6절에 나오는 회개하게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자들을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도 정말 두려운 생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두려운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데 자신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이 마비되고 마음이 둔해지고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것이죠.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진화론, 창조를 부정하면서도 교회에 앉아서 창조는 옛날 이야기야 하는 사람들, 혹은 이성과 과학을 따라 기적을 부인하는 사람들,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어? 그러면서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 또는 교회 안에서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으면서도 다원주의나 혼합주의 혹은 성경적 내용에 대한 자기 합리화, 자기에게 맞는 것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다 믿는다는 것이죠. 자기가 선별적으로 좋은 말만 자기가 필요한 것들만 믿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교단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교회 안의 신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료들은 다른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해친다든지 또 어떤 완악함에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모양은 아무것도 드러날 수가 없죠. 가끔 그런 말을 성도들과의 대화에서 할 수도 있어도 그냥 스치는 말이기 때문에 누구도 눈치를 못 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리만큼 자기 방어적이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는 그런 생각들을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그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더더욱이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그런 빛나는 체험까지 한 사람이라면 더 회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 옛날에 기도로 병을 고쳐봤어. 나 방언도 했어. 나 몇 명 전도했어. 빛을 받은 것을 가지고 마치 구원의 증거인 것처럼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절대 회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이런 4절 5절의 신비적인 체험을 몸에 갖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구원받은 확정인 것처럼 말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회개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자, 이런 상대적인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7절과 8절 그 비유에서 우리가 방금 보았지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별할 수 있게 7절과 8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9절부터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나타나는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에 그런 것보다 지금 이것이 구원에 대한 확신의 증거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제목으로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라고 제목을 그래 달았는데 지금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4절, 5절보다 지금 더 좋은 것이 구원에 속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이
앞에서 말한 그런 일시적인 은사나 능력이나 말씀의 체험 같은 것보다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 더 나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참 신자라는 것을 말하면서 타락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들이 아직 타락을 하지 않았고 지금 9절부터 나타나는 이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 그렇지만 너희는 6절처럼 그렇게 타락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거짓 신자들이 4절과 5절의 그런 외적인 능력과 은사를 일시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보여준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10절, 11절, 12절과 같은 그런 천국에 속한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절, 11절, 12절과 같은 그런 본질적으로 천국 시민으로서의 내적 변화의 상태를 보여주지 못하면은 어떤 외형적 은사의 모양을 보이더라도 그것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속한 그것이 무엇인가? 자, 첫째는 그러니까 지금 4절 5절보다 더 나은 천국에 속한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천국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10절에 보면은 자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10절에서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과 현재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행위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첫째로 너희 행위는 무엇인가? 너희 행위는 믿음의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 것부터 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진리들을 믿고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하도록 하시는 바로 그 일. 그것이 바로 너희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두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행하는 행위가 너희 행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고 최종 심판 때에는 상급을 받게 되는 믿음의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행위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그 사랑으로 또한 성도를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나타날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사랑이 없고 성도를 섬기는 마음과 믿음의 선한 행위가 없다면 구원을 확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있어야 이런 행위를 하겠지만 반대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으로 믿음의 확실함을 보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완전하진 않지만 일반적인 성량으로 행위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령의 9가지가 우리가 완전히 다 갖출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는 자로서는 그런 일반적인 성량이 몸속에 갖추어지고 일반적으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그 9가지 열매가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사람들은 성화를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핑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안 해주시니까 못하지. 아니요. 성령이 안 해주시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감동과 말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도 안 받는 거죠. 분명히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런데도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우선하기 때문에. 내게는 맞지 않다는 것이죠. 내게 맞는 것만 성령이 주신 것이라고 판단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내게 맞는 것이 아니니까 성령님이 뭔가를 사인을 주시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10절에서 말하는
너희의 행위의 근거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 성도를 섬기는 일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성도의 마음에 심어주시는 중생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결과로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2절은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열매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본질적 새 사람의 본성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어떤 외향적 은사의 모양들보다 더 좋은 것이고 천국에 속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지금 하면서 저는 이제야 속이 좀 후련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좀 더 심각하게 말하겠습니다. 11절에서는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러야 된다고 했습니다. 의지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새롭게 된 삶을 보이기 위해 결단하고 행하는 것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급 심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성도의 의지를 보고 상급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심으로써 내가 그 역사를 따라 혹은 인도하심을 따라 내 본성의 변화, 즉 내 본성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거역하면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성령을 그냥 거스린 정도면 다행인데 더 강하게 말한다면 더 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런 역사가 그런 인도가 없다는 겁니다. 있는데 거스른 정도면은 다행이지만은 아예 그 사람 속에는 성령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안 계시니까 말씀을 안 해주는 거죠. 그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화에서 인간의 의지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성령님이 다 해주셔야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선한 일을 안 하게 되는 것은, 말은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 성령님이 해주게 하셔야지 하지 하면서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성령이 없든지 성령을 거부하는 둘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믿는다고 한다면 스스로. 자, 그러면 그런 선한 일을 안 하게 되는 것 또는 죄 죽이는 일을 안 하는 것은 속에 성령이 안 계시든지 성령이 계셔도 음성을 주시고 인도를 하시는데도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자기 주장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성경에 있는 대로 성령이 하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성령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가 확실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 또는 성경에 어긋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5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원래 살던 게 그런데 뭐 지금 와서 뭘 고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다면 가짜 신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짜 신자가 되기 싫으면 회개하시라는 겁니다. 회개하세요. 지금 당장 고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단의 문제이지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벌써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시면은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소망의 풍성함에 이른다는 것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른다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충만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10절에서 말한 것을 모든 성도들 사이에서 삶을 통해 나타내면서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가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본질적인 구원의 신앙을 굳게 잡는 것도 우리의 일상적 생활에서 가지는 확신과 소망을 통해 끝까지 굳게 잡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과 이 믿음은 상호적인 거죠. 사실은 소망이 있어야 믿음이 강하게 될 수도 있고, 믿음이 있어야 또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것이 상호적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은 이렇게 천국에 속한 우리의 본성의 변화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는 것으로 확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내에게서 나타날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이 또 그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결국 우리가 신약이든지 구약이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피고 그것을 믿으며 그들에게 이루어진 일도 진리로서 내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우리가 읽고 배우는 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과 그것이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들이 현재 나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살아가고 그 결과를 보게 될 때 나는 구원받은 성도임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것을 순종하는 내 삶 속에서 그 진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천국을 맛보는 삶이 되고 천국을 맛보아 아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고 그것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는 성령의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죄되고 게으르고 악한 본성을 알고도 고치지 않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지를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외적인 모양은 그 어떤 것도 구원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자기 의를 만드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10억 달러로 구제를 했다고 하든지 혹은 3,000명을 전도를 했다고 하든지 1,000만 마디 방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어느 것도 그보다 나은 것, 천국에 속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더 좋은 것, 천국에 속한 것은 바로 그 사람 속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실히 믿고 여러분 자신이 새롭게 되는 변화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깨달음과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자신의 내적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며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요. 그 크신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저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함을 하나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을 방해하기를 그들은 즐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저희를 놓지 마시고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에게 날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고백하며 천국을 맛보아 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